안녕하세요. 1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월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 정확히 일주일 전인데요. 이 일주일 전에 역대하 30장을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온 나라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를 개혁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했던 왕이고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멀어진 그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자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이 두 왕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두 왕 다 이 성전의 제단을 회복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제단들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개혁을 이룬 왕이었는데 그것들을 한 후에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이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킨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유월절을 그들이 함께 다 같이 백성들과 지키기를 원했습니까? 이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고백을 그들이 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인데 거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 중에 바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절기들 중에도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지키고자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시야가 회복한 이 유월절에는요,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시야의 유월절은 이 가르침이 함께 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가르침이 함께 했다. 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 말씀 3절에 보시면은요, 이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세웠는데 무슨 사역, 무슨 부분에서 그들이 섬기는가 하면 그들을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요시야 왕이 한 것 중에 이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온 이스라엘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유월절을 치른 것이 아니고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멀리했고 또 절기들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은 유월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 없이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절기를 지킨다면요, 이 종교적인 형식은 겉으로 갖췄을지 모르지만 참된 의미가 사라진 그런 형식적인 행사였을 겁니다. 먹고 마시며 본인들은 기쁘게 즐겼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진 그 의미가 희석된 그런 행사였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 문설주와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킬 것을 명하셨고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첫째 달 14째 날에 14일부터 지켰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생 동안 간직해야 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자기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노예됨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가운데 이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레위인들에게 그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졌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유월절을 그들이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론 또 그 어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지키지 못한
그런 유월절을 요시아가 지킨 거예요. 요시아가 지킨 것처럼 그런 유월절을 지킨 왕들도 없었고 사무엘 이후에 그런 날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최고의 유월절을 요시아 왕이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시아 왕은요,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2절에 보시면 이 직분 맡은 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힘을 복돋아 주었다는 거죠.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그들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유의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 유월절 절기에 필요한 모든 짐승들, 어린 양, 염소, 숫소에 이르기까지의 제물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왕이 이런 헌신적인 모범을 보이니까요. 8절에도 보니까 방백들도 왕의 신하들도 짐승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9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짐승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사람을 세우고 물질을 드리고 한 마음이 되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역사상 최고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유월절은요, 그저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도록 도와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 먼저 격려하고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고 섬김과 물질로 헌신하며 한 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습.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시아 왕이 아버지 하나님 지켰던 이 유월절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또 그 어떤 왕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최고의 유월절을 지키게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그 섬기는 자들을 격려했던 왕의 헌신이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고 또 그 사역에 또 그 헌신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